갈수록 힘이 들지 않는 세계에 사니까 참 좋네요. 노력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산다는 것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노력이 들어가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율법이 됩니다. 율법.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율법이 되거든요. 우리는 하라 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저절로 되는 세계에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큰 축복입니다. 오늘은 뭐 들어본 말씀이지만 또 새롭게 예수의 빈 무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사람들은 무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무덤. 이스라엘 백성도 무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마지막에 돌아갈 열조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그 무덤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 무덤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혼을 일깨우는 그런 중요한 무덤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약속도 있고 이스라엘의 소망도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도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살아야 될 땅도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할 왕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메시아도 있는 그런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막벨라 굴, 이 무덤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어떤 민족이 형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무덤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는 여호와라 했듯이 그냥 이방인들의 지방신 같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신이 아니고 객관적인 그런 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이름이 있고 유일한 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이 되지 않고 통일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 할 때도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로 뭉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런 무덤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근본이고 뿌리고 자기가 영원히 살아야 할 장소의 땅이기도 한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근본이 있는 민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무덤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훌륭한 조상들이 있는 무덤을 가보세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조상의 영광이죠. 그 민족의 영광이죠. 그 조상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잖아요. 왕릉이 다르잖아요. 신하의 무덤이 다르잖아요. 일반 평민의 무덤이 달라요. 그거는 자기의 근본을 나타내는 그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무덤을 장사를 지내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그 시신을 귀한 상품을 뿌리고 거기서 새 무덤을 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장사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결국은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십체가 없고 비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미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로 그 부활의 증거가 시체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 여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 나타나서 하는 말인데 또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 안에 이스라엘 모든 소망과 약속과 영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아브람, 이삭, 야곱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삭. 야곱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리받고 빈몸으로 바로를 축복한 사람.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은 비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무덤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을 왜 만드냐면 이거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의 무덤에 가보면 예수님은 안 계세요. 다른 무덤에 가면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가보니까 비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죽을 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미 떠났지만 잖아요. 그 죽음 안에서는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서 갈릴리로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는 거잖아요. 다시 나타나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 안에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늘 산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만나는 거죠.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은 무덤까지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밖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아있는 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저는 이 말이 빈 무덤이란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 무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은 이게 우리의 예수 안이 우리의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 안이 우리의 무덤이에요. 그 빈 무덤이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 안이 우리의 무덤이고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 자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 자리를 옮기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죽음 안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곳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무덤 안이. 왜 옮겨질 수가 없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자리예요. 우리의 영원한 근본이고 여기 있으면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옮길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변하지 않는 자리예요. 시대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신학이 바뀌고 교리가 바뀌어도 이 자리는 변하지 않는 자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리예요. 이 안에 우리의 무덤이 있습니다. 영원한 무덤이에요, 이거는. 이것이 우리의 근본입니다. 근본. 그래서 저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자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안에는 있잖아요. 무덤이 없어요. 세 사람 안에는 무덤이 없잖아요. 분명히 끝났는데, 끝났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무덤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 사람으로 만나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를 드리면, 은미자매가 있잖아요. 또 이제 천상 저는 뭐 만난 사람이 은미자매니까 얘를 은미자매를 들 수밖에 없는데, 신기해요. 지금까지 자기가 나를 볼 때 수박 줄무늬만 봤대. 그러니까 그 말은 수박 거달게 했대 이거예요. 수박 거달게 하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는 거야. 근데 와, 수박이 깨져가지고 수박 안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라. 어구, 신기하대. 너무너무 달콤하대. 모든 것이 좋대. 그러니까 이게 수박 맛을 보는 겁니다. 수박 맛을 보는 거예요. 수박 아무리 줄무늬만 보고 백날 봐도 수박 맛을 몰라. 겉모양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이러는 거예요. 요즘이잖아요.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니까. 그렇게 죽이려면 살리려면 하던 사람이 갑자기 반해서 수박 맛이 너무 좋다는 거라. 내가 뭘 해서, 난 절대 뭘 해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다 그러면은 상대방을 피해 입힌 것밖에 없어. 야, 그런데 수박 맛이 너무 좋대요.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예수의 빈 무덤, 그 예수 안에 무덤이 있는 이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예수 안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안이 우리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어디서 보존되는가? 그 안에 보존되는 거예요. 거기가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면, 예수를 찾아가면은 빈 무덤밖에 없잖아요. 빈 무덤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 무덤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이니까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빈 무덤 안에 안 계셔요. 그 무덤 안에 안 계신단 말이야. 아무리 돌을 부활이라는 소문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큰 돌을 입구를 꽉 막았잖아요. 그렇잖아요? 혹시 또 부활했다고 말을 만들어낼까 봐 로마 병정들이 그걸 막으라고 그래가지고 막아놨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가 봐도 거기서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분명히 병경령 끝났어. 근데 내 무덤은 없어. 그래서 나는 죽은 사람이야. 근데 내 무덤이 지금 없잖아요. 물론 내 육신이 죽으면 무덤은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은 내 모습은 나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나를 찾으면은 만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사람이, 은미자매가 거기서 나를 찾으니까 없지요. 그렇지, 죽일로만 있지. 없어, 거기서 나를 찾으면은. 왜?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안에서 그 인생 안에서 내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을 가지고 나를 찾으면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없어, 그게. 야, 얼마나 분명합니까? 여기에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어떤 피조물도
이 자리를 옮기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내 인생에 어떤 부정이 오더라도 있잖아요. 이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준 이 자리를 옮기게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위대한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닥인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의 진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저는 요즘 새로운 용감함이 생겼어요. 뭐냐? 연합은 절대로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이야. 그리고 또 율법이야. 율법으로 돌아가게 돼. 내가 이렇게 해서 연합이 됐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런데 있잖아요. 나는 연합을 하라고 말 안 했어.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냥 무덤에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내 혼자만 되느냐? 아니에요. 연합은 하나님도 조건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도 사람과 연합이 되려면은 하나님도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I am, 나도 I am. 그러니까 하나님도 I am에서 나는 영이요 생명이다. 뒤에 붙잖아요. 나는 형상이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 형상이 없어야 돼. 하나님도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되고 사람도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도 그 존재로 있어요. 나는 영이요 생명이요 하는 형체가 없는 그 존재, 실제. 이거 뭐 조건이 없잖아요. 사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닌 형상이다. 이것. 이래야지 둘이 만나는 거지. 나도 그 조건이 어떤 건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사람들은 다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게 이상하더라고. 화목 제물을 지내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뭘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게 이탈된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있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인 거라. 거기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사람은 딱 사람으로 만나는 연합이 완전한 연합이더라니까요. 그게 뭐 수고하고 애쓸 게 뭐 있어. 하나님도 수고할 일이 없고 사람도 수고할 일이 없어요.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그거 하기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려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가장 좋은 것을 바치려고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원치 않는다니까요. 저는 요번에 아주 그거를 아주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대로만 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 지은 사람을 내가 만들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 그대로만 드러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저절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고 예수와 나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똑같으라니까요. 내가 은미자매하고 만나려고 어떤 줄 알아요? 무릎을 꿇어보고 손도 들어보고 뭐 원산 폭격도 해보고 목걸이도 해줬다니까요. 아니 목걸이도 그때는 이제 한의사였으니까 좀 있으니까 고생했다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진주 목걸이 있잖아요. 진주 목걸이. 그 반짝반짝 진주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한 요만한 있잖아요. 은에다가 다이아몬드 작은 거 박은 멋진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속지 않은 심정으로 해줬다니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목걸이를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놨더라고. 야, 좀 섭섭하대. 그래도 이것 좀 차고, 그래도 병병용이가 해줬다. 뭐, 이러면 좀 뭐, 이름이 날 텐데. 구석대기 처박아 놓으니까 꼭 내가 처박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나려면은 뭐 재물을 가지고 만난다고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럼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 그게 가인과 아벨이 아니겠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종교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가 그러더라고. 자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생활비를 얼마나 듬뿍 주고 싶대. 다시 만나고 싶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속에는 뭐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똑같으라니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떠난 사람이 하는 짓은 하나님이 하는 짓이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하는 짓이 똑같아. 하나님과는 다르고 사람하고 다르고 아니에요. 이거나 같아. 그런데 제가 좀 속이 많이 상했던 게 뭐냐면 특히 남자들 나이가 들면 마누라 도움을 받아야 돼. 밥도 제대로 얻어먹으려면은 마누라 말 잘 들어야 돼. 그 말 들으니까 맞는 말이야. 그렇잖아. 세상에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맞는 말이지. 야, 그런데 내 인생이 비참해지더라니까. 옳은 말인데 비참해지는 거라. 그렇잖아요. 옳은 말인데 왜 내 인생이 비참해지냐 이거예요. 뭐 내 자존심 이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야,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은 내가 영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면 조건이 붙으면은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을 가져와라. 이게 아니더라니까. 그냥 내가 지은 그 사람으로 내게 오라. 내 앞에 서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걸 알고 나니까 저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존재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 수고로움이 없어. 노후에 밥 제대로 얻어 먹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라. 그 말을 안 해도 지금 은미자매 나이 연합은잖아요. 내가 안 해도 아니 내가 뭐 병고가 생기면은 너무 걱정하고 있는 거라. 생길까봐 건강을 억수로 챙긴다니까요. 잔소리를 해. 그런데 지금 그게 축복으로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조건 없는 만남이 연합이 완전한 만남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리는 하나님도 기대가 없어야 되고 사람도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나면 너무너무 쉬워요. 한번 살아보세요. 한번 기대해보고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 어느 일방이 조건이 있으면 안 돼. 힘들어. 하나님도 조건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냥 사람이기만 자기가 만든 사람이기만 하면 돼. 나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은 이래야지. 남편이라면 이래야지. 그런 형상이 있으면 안 돼. 저는 빈 무덤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몰라요. 거기에는 있잖아요. 사람들이 찾는 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만 딱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산 사람으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은 무엇으로도 이탈하거나 움직이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은 언제 있나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빈 무덤이 남은 것이 빈 무덤이에요.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빈 무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이루는데 거기 뭐 안에 빈 무덤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다 이뤘잖아요. 다 이뤘는데 거기에 무덤 속에 있을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다 이뤘다.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다 이뤘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끝났는데 무덤 속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그 자리에는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무덤, 우리의 영원한 무덤, 이거는 예수 아니 우리의 영원한 무덤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기가 본향이에요.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에요. 우리의 그 근거지예요. 우리의 거처예요.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에 뿌리를 내려야지 인생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내가 끝난 이 자리,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자리, 거기는 남아있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고 근본이고 본질이고, 우리가 이제 빈 무덤에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찾을 길이 없어요. 육신 안의 변경력은 끝났다니까요. 거기에서 나를 찾으려면은 수박 그달기입니다. 그냥 흰 도화지에다가 초록색 해놓고 수박 무늬만 그려놓고 수박 맛을 아무리 느껴도 나를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 맛을 느끼려면은 산자에서 맛을 느끼는 거잖아요. 하여간 오늘 저는 빈 무덤이 예수 아는 우리의 영원한 무덤입니다. 그 안에서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예수의 빈 무덤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이 찾아오시는 예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생을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연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 주에도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정말 이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은혜예요. 하여튼 빈 무덤, 우리의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무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도 에녹,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은 무덤이 없다니까요.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무덤이 없어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덤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나를 만나려면 내 무덤에 가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 지금 교회 뒷동산에 갑니다. 그 목사님 무덤이 계세요. 그 무덤에요. 백날 가도요. 목사님 불러도 거기 목사님 안 계셔요. 진짜 목사님 거기 안 계신다니까요.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우리 안에서 그 목사님을 못 만나면 못 만나는 겁니다. 무덤 가서 아무리 애곡 통곡해봐요. 목사님 거기 안 계셔요. 그분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그 육신의 목사님과 영원한 목사님을 구분을 못해. 육신의 목사님은 무덤 속에 있죠. 근데 영원한 사람, 이 사람은요, 창세 때부터 있었던 이 사람은 무덤에 안 계시는 겁니다. 예수는 무덤에 안 계시는 것은요, 영원한 그리스도, 그분이 무덤에 안 계신다는 겁니다. 하여튼 살아있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은 예수를 만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살아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 영원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보다, 그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존재가, 값이, 내 존재의 가치가 엄청 높아졌어요. 자존감이 팍 살아납니다. 이 자존감은 살아나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 자존감은 어떤 자존감인지 아세요? 바닥이라는 자존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자존감이, 예? 이렇게 자존감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어떻게든 뭐 좀 자존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뭐 높아지려고 하죠.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덤이 얻게 하신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